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제7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여룻바알입니다. 바알 우상을 제거시켜라. 여룻바알, 바알 우상과 싸우는데 네 전심을 다해라. 우상과의 전투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창세기부터 66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능력의 임하심, 그 후에 기도원처럼 적군을 이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무리를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론은 기도원처럼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 바알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 만문이점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 지식우상, 자기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인생,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인생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도 사사기 제6장과 마찬가지로 기도원이 전쟁에서는 성공하지만 그러나 우상 앞에서는 패배하는 기도원을 통하여 종말에 나타나는 21세기 종말에 살아가는 기독교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이제 6장 34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도원은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임했습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붑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자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리하여 하롯셈 그리고 모레산, 바로 이 지역에 주둔시킵니다. 하롯셈을 중심해서 기도원은 자기 부하들을 주둔시킵니다. 바로 이 하롯셈 지역은 길보아 산, 바로 그 주위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평야 골짜기가 있죠. 그리고 기손강이 흐르고 있죠. 바로 그 하롯셈, 바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둔시킬 때 하나님께서 보시니 너무나도 군사가 많습니다. 기도원을 따르는 군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두렵고 떠는 자 돌아가라. 세상 관심이 더 많은 자 돌아가라. 하나님의 사명 못하는, 순교자의 사명 못하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자 미련 없이 돌아가라. 돌아가고 나니까 22,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2,000명이 모여왔다고 하는 것이죠. 10,000명, 남은 자 10,000명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0,0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전투에 보내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전투에서는 승리하지만 우상 앞에서는 저들이 패배한다. 10,000명이 가서 성공한 후에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랴? 누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인간 우상, 사람 우상, 자기 우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우상을 척결하라. 기도원아, 내가 네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한다. 바알 우상을 네 가슴에서 척결하라. 너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너에게 능력이 임했다. 네가 무엇부터 할래? 우상부터 제거시켜라. 십자가의 도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도 하나님의 걱정이 뭡니까? 성공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자, 성공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하고 지나가는 은사 받고 사대교회를 따라가는 죽은 사대교회, 이것을 예수님은 걱정하십니다. 이리하여 10,000명 가지고도 전투에 보내지 않겠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라.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내가 테스트할 것이다. 내가 저 10,000명을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내가 저들을 시험할 것이다. 이리하여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어버리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에 보셨습니다. 저 무릎을 꿇는 자, 저들을 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300명을 쓰겠다. 무릎을 꿇는 자.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알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아세라 여자신을 바알 아들 신보다도 더 높이는 이 종교,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 테스트에 합격한 자, 바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불길이 타오르는 자, 햇불처럼 타오르는 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바알 우상을 쳐부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이리하여서 7장 20절 이하에 나타나는 햇불을 든 자, 항아리 우상을 깨어부수는 자, 기드온이 섬기고 있는 우상, 기드온 나비 요아스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깨어부수는, 항아리를 깨뜨리는 사건, 그리고 나팔을 불라, 그리고 하나님의 칼을 외쳐라.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로 재물을 만졌을 때 불길이 타오르는 지팡이, 말씀의 금, 여호와의 칼, 나팔, 복음의 나팔, 여호와의 칼의 나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300명 순교신학으로 목숨을 끊은 자, 두려워하는 자 다 떠나갔습니다. 세상 것 관심 있는 자 다 떠나갔습니다. 300명, 하나님 앞에 바치는 300명 순교신학, 가슴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불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나팔, 여호와의 칼, 말씀의 금, 햇불,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길, 항아리를 깨뜨리는 모습, 요아스 우상을 깨뜨리는 모습,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깨뜨리는 모습. 기도나 네 우상을 깨뜨리라. 기도나 네 우상을 깨뜨리라. 기도나 너는 큰 용사가 되었지만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기도나 너는 큰 용사가 되었지만은 네 우상을 아직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음행의 우상,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우상, 기도나 이 우상을 깨뜨리라. 이리하여서 300명 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밤 2경이 됐습니다. 밤 2경,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 2경, 밤 2경에 하나님의 백성 300명 용사, 기도원의 용사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모래산 주위를 중심으로 하여 미디안 군대들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동방 군대와 더불어서 진을 치고 메뚜기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 적군의 군사들이 모였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횃불의 역사, 그리고 여호와의 칼, 말씀의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에 저 미디안 적군들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람 앞에 겨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지시에 따라서 300명 용사가 세 패로 나누어서 적군을 둘러싸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에 햇볕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칼, 말씀의 칼, 나팔의 복음의 칼 외쳤을 때 적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써 자기들 동족끼리 서로가 전쟁하다가 멸절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적군들이 도망치는 현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숲곳으로 도망치더라. 세바와 살문나, 바로 연합군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치는데 바로 갓 자손, 갓 지파가 있는 그 지역 숲곳으로, 그리고 버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 바로 그 야복강 그 주위로 도망치는 자들을 300명 용사, 그리고 여기에 연합한 에브라임 지파들, 아셀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등등이 참여하여서 적군 12만 명 진멸시켰습니다. 세바와 살문을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체포하여 요단강 서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을 사형시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능력이 임할 때 첫째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보다도 세상 것을 먼저 구할 때 기도원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을 통하여 사사기 6장, 7장,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구약의 역사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실 때 6장 33절에서 첫째,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땅의 복, 건강 복, 필요한 복을 주신다. 두 번째, 지나가는 은사도 주신다. 두 번째, 네가 필요한 것을, 네 자식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 성교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 목회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 그리고 결론, 좁은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좁은 길을 떠나서 넓은 길로 가는 선지자들, 기적은 일어나지만 너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너는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다.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다. 아노미야. 마태복음 5장 19절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다. 너는 거짓 믿음이다. 네가 천국 못 가는 것은 거짓 믿음 때문에 못 가는 것이다. 거짓 믿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첫째, 둘째, 그리고 결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사사기 6장, 7장, 8장에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고소로 나타나신 구약의 역사신 예수님이 기도원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도 꼭 같습니다. 너는 성령이 모였을 때 네 아비 요아스의 우상부터 파괴시켜라. 네 집안의 우상부터 파괴시켜라. 발람 우상, 아세라 우상 깨어 부수라. 그리고 아세라 우상, 아세라 우상 나무로 되어 있는 저 우상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불때 까먹었어. 성령이 나타나실 때 우상부터 제거시키라. 네 자신의 우상, 여룻바알 기도나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부터 파괴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성공하고 비참한 자가 된다. 성공하고 네 자식 70명이 비참하게 죽는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사자, 구약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첫째, 우상을 제거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참된 믿음, 이것을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적을 추구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이 땅 21세기의 많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참된 믿음을 놓쳐버리고 기적을 따라가다가 세상 우상을 따라가다가 세상 영광은 누리지만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6장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 구약의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우상을 제거시켜, 둘째, 미디안을 정복하는 능력을 준다.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는 범사보, 땅의 보 너와 네 민족에게 준다. 그러나 결론 좁은 길을 선택하라. 제3단계 메시지, 우상을 쳐부수고 10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도를 지켜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스, 크리스티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종신앙,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파괴시키지 말라. 이것이 사사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 활동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도 3단계 메시지로 기도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땅의 전쟁에 있어서는 성공했습니다. 땅의 전쟁에서는 기도원이 성공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시바와 살문나 적군의 적장들을 죽였습니다. 12만 2천 명을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리하여 미디안은 그 뒤에 다시 일어나서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아브라함의 후손 미디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후손, 이들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 우상 따라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한 심판을 받고 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기도원은 300명 용사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함께 동참 에브라임 지파 등등을 통하여서 적지를 초조화시켰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결론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이 승리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든 노획물들을 가져오라. 황금을 가져오라. 귀걸이 황금을 가져오라. 그두니까 1700세겔이 되었습니다. 황금 1700세겔.
이때에 미디안족은 이슬람족들과 함께 연합해 살고 있습니다. 미디안족들 그리고 이슬람 이 나라들이 이 국기에 보게 되면 초생달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늘 신을 섬겼습니다. 하늘 우상, 달신, 태양신, 별신, 피조물을 섬긴 것입니다. 이리하여 저들의 귀고리, 코골이에는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금, 귀고리 가져오라. 우상을 섬기는 상징 이들을 가져오라. 1700세겔 키로로 따지니까 21kg, 황금 21kg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었는데 바로 이 에봇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봇, 우상, 성공한 후의 우상. 기드온아, 내가 큰 용사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내게 임하였는데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또 여호와의 돌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가지가지 엄난의 우상을 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후손을 책망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원래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26장 이렇게 계속하게 나타나는 말씀이죠.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판결 흉패가 된 것입니다. 판결 흉패, 브레스트 플레이트, 흉패, 가슴에 붙이는 철판, 판결입니다. 판결, 미시파드, 바로 이것은 흉패, 원어가 미시파드, 브레스트 플레이트 오브 미시파드는 정의, justice, 그리고 저지먼트, 심판 뜻이 있습니다. 2022년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에 Minister of Judgment, Minister of Justice를 했죠. Minister of Justice, 정의를 지도하는 법무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정부도 정의를, Justice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Justice를 파괴시킨 자들, 정의를 파괴시키고 righteousness, 재능을 파괴시키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시켜서 우상 앞에 빠진 기도원, 여룻바알, 기도원아 바알과 싸워라. 여룻바알, 우상과 싸워라. 내가 성공을 했으나 우상과 싸우지 못하여 우상의 노예가 된 기도원아, 성령님이 나타나고 능력이 맺지만은 우상 앞에 굴복하는 기도원아, 네 가문을 심판하리라. 21세기 기독교와 21세기 정부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하여서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 뜻이 뭡니까? 빛. 둠밈 뜻이 뭡니까? 완전. 빛과 완전.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 고소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산상설교하실 때 5장 13절 너는 빛이다. 5장 48절 너는 완전하라. 빛, 우림, 완전, 둠임.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파괴시키면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와서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이래야 마침내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심판을 경고하시고 성전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라고 제자들 앞에서 경고하신 후에 로마 병력을 불러서 말씀을 파괴시키고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게 하시고
그 민족을 로마의 발 앞에 멸망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상을 파괴시키라고 명하셨는데, 기도는 우림과 둠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점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점치는 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점치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빛으로 나가야 할 자들이, 완전으로 나가야 할 자들이, 성령 받아 빛이 되어야 할 기도, 성령 받아 완전으로 나가야 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기도원이 빛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성령 받고 빛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성령 받고 완전한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우림과 둠임, 에봇을 우상으로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리하여 우림과 둠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온 백성이 바로 오보라 바로 그 지역에서 우상으로 전락하고 있을 때, 기도는 그 성령의 나타나신 성공의 여세를 가지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킨,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십계명을 파괴시킨 기도, 70명 이상의 자식을 둔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심판하시니까 그 자식들 중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한 반석에서 70명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야 기도원이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다가 경제 우상을 누리고 종교 우상을 누리고 사사로서 정치 우상을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리트, 언약, 베리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언약을 지켜라. 여호수아가 언약을 지켜라. 모세가 언약을 지켜라. 계속 가라트 베리트, 피가 있는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언약을 강조했는데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바알베리트, 사사기 8장 33절이죠. 30절 이하, 33절 이하에서 바알베리트, 우리는 바알과 언약하겠다. 바알과 언약한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괴시킨다. 이리하여 기도원이 뿌린 대로, 기도원이 성령받아 능력받아 우상의 씨앗을 뿌린 대로 그가 죽고 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바알베리트, 바알과 언약하자. 이리하여 바알과 언약하여 또다시 타락으로 휩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에서 기도원처럼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기도원처럼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땅의 기적 메시지로, 땅의 성공 메시지로, 건강 메시지로 끝내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리하여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성전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세상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귀에 듣기에 아무 거슬림이 없는 땅의 메시지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는 진리를 결론적으로 경고합니다. 요한 1서 5장 21절, 5장 20절 이하 결론이 뭡니까? 우상을 철폐시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이 임할 때 종교우상, 경제우상, 성공우상, 정치우상, 지식우상, 만물이적 우상으로 타락하는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7촛대 사이로 오늘도 다니고 있다. 7촛대 7교회 사이로 다니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죽은 믿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 신앙을 알고 있다.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환란에 참여하여 십계명을 지킴으로 천국의 멸류관을 받는 성령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